안녕하세요. 처음 교회 성도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관영 목사입니다. 눈곱 30분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7일 역대하 6장 12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큐티 하실 때는 본문을 충분히 읽으시고 그 본문에 대해서 감동 오는 문장이나 또 줄거리들을 묵상하고 기도하신 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묵상의 내용들을 잘 적어 나가시고 적은 그 묵상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까지 나아가는 게 이제 진정한 큐티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묵상 훈련들을 잘 맞추셔가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큰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회중들 앞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 손을 펴니라.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노수로 대를 만들었는데 그 대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13절 내용이죠. 솔로몬이 회중들과 함께 마주서서 주님 앞에 기도 드리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의 이 성전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드리는 이 기도는 대국가적인 기도일 것입니다. 회중들이 함께 나와서 주님 앞에 서 있고 그 마음과 정성 모든 것을 합하여서 왕인 솔로몬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 기도의 내용이 특별한 게 있는데요. 오늘 14절부터 17절의 내용 안에서 먼저 내용을 볼 텐데 그 안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오늘날과 같다. 이 말씀은 지금 오늘은 주님의 섭리의 날이다 라는 고백이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지켜주시옵소서. 16절 하반절이죠.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켜주옵소서. 또 17절의 마지막 부분에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솔로몬이죠. 그러나 내가 알 수 있도록 더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지켜주십시오. 이런 말씀에 대한 것은, 이런 강구에 대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혹시나 하는 마음 또는 지금 회중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이들의 마음에 전달을 대신해서 왕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여러분, 실은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은 드러나지 않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인데,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미천한 인간이 되어버렸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인간들에게 자신의 일들을 확실하게 확증함으로 보여주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언약에 대해서 한 번도 흔들려서 그 일을 부딪히거나 멈춘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그분에게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나약한 인간에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께는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올바른 강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옳은 것일까요? 물론 솔로몬은 지금 대국가적인 국민의 모든 마음을 합쳐서 강하게 이렇게 어필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것은 경고망동 이것이죠. 그 일에 대해서 확실해 주십시오. 지켜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실은 옳지 않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할 때는요. 오히려 그분의 일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보여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안정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더욱더 확실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한결 나은 모습일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이런 더욱 구체적인 강구는 우리가 배울 만한 강구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언약에 대한 확실함의 강구는 온 국민이 해야 될 강구라고 하기 때문에 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나눌 것은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의 내용인데요. 그 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됐어요. 주님은 사람과 함께 이 땅에 있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늘과 하늘이라도, 그러니까 엄청난 큰 공간이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높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을 짓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이 계셔야 할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나타나는 고백은 이런 고백이죠. 그러나 19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이라는 곳은 주님이 거하셔야 될 곳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봐 달라는 주님 향 강한 요청의 장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막 거기 계신 주인장 찾듯이 마트 주인장 나오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막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요청을 받으실 분이 여기에 당연히 계시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기도의 향이 간절하게 올라가는, 주님을 향한 요청을 주님을 향해서 요청하며 기다리는 곳이 바로 성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20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눈이 주야로 돌보시고 계신다. 주님 절대 눈을 감고 계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을 관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에게 죄를 사해달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대충 보면 주님께 죄를 사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주야로 우리의 모든 일상을
시시때때로 바라보시는 분에게 우리가 간구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충 관계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용서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정말 부분적인 것을 보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얕은 관계에서 나오는 평가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주야로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 용서하신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수용한다라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우리의 모든 인격과 상황과 환경을 모두 용서하시겠다라는 더 진한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죠. 사람은 뒤통수 칠 수 있습니다. 항상 믿으면 안 되는 존재이죠. 이런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두 인정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죄사함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또 같은 반복적인 죄를 지을 것인지도 알고 계세요. 우리의 미래에 반복적으로 이어질 죄에 대해서도 주님 일부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것까지도 주님은 품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분과 우리의 관계를 말할 때 가장 적당한 것은 아버지와 자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웃 관계나 타인의 관계는 반복적으로 실수하면 그것은 관계가 깨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만남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같은 죄를 짓기도 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들을 하고 살아갈 때가 많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에게는 실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든 반복적인 죄까지도 용서하시고 품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마음으로 이들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큰 기쁨이고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여기시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에서 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끊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분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 자녀 삼아 주신 관계가 천상과 우주와 모든 만물에 선포되어서 그분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끊어질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일부러 짓고 아버지께 달려가는 자들은 불효자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 인식하고 그분을 통해서 회복이 되었다면 이제 같은 죄악을 짓지 않도록 죄성에서 멀어지도록 언제나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짜 자녀된 모습인 것이죠. 오늘 역대하 이 말씀 안에서 이제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꼭 여러분이 말씀을 잘 묵상하셔서 저와 같은 메시지 또는 다른 메시지가 많이 있을 텐데 성전 안에 있는 그런 영광을 체험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 눈 꼭 30분 꼭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윌리 뭐 하고 있어? 볼놀이 하고 있어? 무당볼이 어떻게 했어? 윌리랑 봐봐. 봐봐. 그건 이게 뭐야? 옷 이뻐 안 이뻐?